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산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산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죽을 사람이 살고 또 뭐 병든 사람이 고침받고 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런 말이 되겠는데, 근데 이제 하나님 만나면 산다는 것이 그냥 겉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생활이 변하고 또 속 사람이 변하는 거, 이제 인생이 변하는 거, 그게 이제 또 다음에 나타나야 될 일이겠죠. 그래서 한강에서 뭐 죽겠다고 하는 사람 건져 놓으면은 정신 차리고 이게 참 내가 새로 사는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건져놨더니 똑같아. 그 다음에 가서 또 뛰어내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그거는 뭐 건진 거 보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만나라 산다는 것은 그 삶의 변화가 오고 삶의 질적인 것에 어떤 변화가 오는 이런 것을 이제 의미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은 변했는데, 변했다는 것이 뭐냐면은 분명히 달라졌죠. 달라졌는데 달라지는 이제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결과. 그래서 우리가 뭐 투자를 하게 되면 소출이 나오고 이제 수익이 나와야 되는데 열매를 보면 알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사과, 배, 그러면 이제 꽃이 피고 과일이 달려야 되잖아요. 근데 나중 가서 봤더니 이게 상품 가치가 없거나 돌배가 되거나 그러면은 별로 안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변화가 됐다. 근데 자기밖에 몰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만 변화된 것이지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서 쓰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큰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오네시모 얘기를 했습니다. 오네시모는 주인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친 노예입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로 흘러 들어가서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변했어요. 변하고 나서 어떻게 됐냐 할 때 안녕히 계세요. 나는 이제 살았습니다. 하고 이제 가버리면 그냥 오네시모는 한 개인입니다. 근데 이제 오네시모는 바울의 신복이 됐고, 그리고 이제 주인 빌레몬의 집에 찾아가죠. 도망쳤는데 찾아가서 이제 용서를 구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그런 귀한 일꾼의 반열에 이제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면 산다. 그러면 네가 변한다. 변하는데 그냥 나만 변하는 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고, 또 교회에다가 보탬이 되고, 또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는 사람, 이제 이런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이 진짜 산 사람이다, 변화된 사람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11절에 보니까 그가 전에는 이제 오네시모인데요. 오네시모가 주인의 집에 있다가 도망쳤잖아요. 그래서 너에게 무익하였으나, 그러니까 주인에게는 도망친 노예니까 재산이 없어진 거고, 또 가면서 그냥 나가지 않죠. 그래서 뭐 돈이라도 훔쳐가면은 굉장히 손실을 끼치는 그런 무익한 사람입니다. 손해를 보인 사람인데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그래서 바울에게도 도움이 되고 빌레몬 너에게도 도움이 된다 그랬거든요. 빌레몬은 이제 가정교회를 이루어서 이렇게 영적으로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너에게도 이제 가면 이 오네시모는 큰 도움을 주는 사람이다. 나에게는 신복이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나의 신복이다 그랬죠. 신복은 이제 심장이라는 뜻, 심장. 그러니까는 바울의 분신. 그래서 바울이 하고자 하는 일을 이렇게 잘 도울 수 있는 그런 귀한 사람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변화되게 되면, 새 사람이 되게 되면 일을 해야 됩니다. 일을 해야 되는데 나를 위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 그러면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은혜를 이제 조금 받은 사람은 조금만 일을 합니다. 근데 은혜를 보통 받은 사람은 한 보통 정도 일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은혜를 크게 받은 사람은 큰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네시모 같은 경우에는 도망친 노예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면 로마법으로 사형당하는 사람이거든요. 죽을 사람인데 자기가 이제 주인한테도 용서를 받고 또 예수님을 알게 돼서 교회를 섬기고 바울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죄가 많을수록 은혜가 많다. 오네시모는 큰 죄인이에요. 그 당시 사회적으로 볼 때는. 근데 이제 변화가 되니까 또 크게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냥 그 내가 좋았다라고 하는 데서 그칠 수가 없는 겁니다. 불꽃놀이 하면 사람들 많이 모이잖아요. 그래서 불꽃놀이 하면 이제 구경 가거든요. 뻥뻥 터지면. 근데 사람들이 그거 좋아하는가 봐. 근데 언젠가 호수공원 갔더니 그 불꽃놀이 한 데서 막 그 화약을 터뜨리잖아요. 못 있겠다라고 막 꽝꽝 하는데
시끄럽기도 하고 막 겁나기도 하고. 근데 멀리서 보면 이제 그게 좀 멋있어 보이죠. 근데 그거는 그냥 그 금방 터지면은 행사가 하는데 돈이 많이 들 거예요. 여의도에서 뭐 불꽃놀이 한다 그러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 텐데요. 근데 사람들 이제 구경거리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싹 사라지게 나면. 근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우리가 남아 있는 거, 오래도록 영향력을 끼치는 거, 이제 그러한 이제 그 열매를 이제 나타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죄가 많을수록 받은 바 은혜가 클수록 더 많이 이제 그거를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도 많은 걸 했고요. 그리고 오네시모를 이렇게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는 바울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나를 봐라, 나를. 나는 죄인의 괴수였다. 그래서 내가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고 체포하고 또 주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많이 했는데 어느 날 내가 예수님 만나서 회심했다. 그러고 나니까는 로마를 가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런 사명을 줬다. 그러니까 나는 그게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이제 사도들이 12이 있었습니다. 근데 12 사도보다도 만삭되지 못해서 난 나와 같은.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는 아니었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사도가 돼서, 그러니까 나는 더 많이 충성한다. 그리고 내가 지은 죄가 더 많다. 그래서 더 많이 헌신한다. 이제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삶이 이제 오네시모에게도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얘기를 보면 나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그랬죠.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깨닫고 보니까 그게 다 잘못된 거라.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내가 주님을 섬기는데 또 교회를 세우는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다 쏟아붓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은혜가 조금 받았으면 조금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많으니까 그 많은 걸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보다도 2배, 3배 더 많은 일을 내가 한다 그랬습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죄인의 괴수니까 두목이잖아요. 그러면은 복음을 위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도 두목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래서 바울이 악하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얼마나 쓰려고 하면은 그 이스라엘과 그다음에 이방인과 임금들. 그래서 이제 그 이방인에게까지, 그리고 이방인의 중심은 로마잖아요. 그 로마에까지 너는 가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바울은 여기에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충성을 다한 거죠.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다. 바울이 변했다. 그럼 바울이 변한 결과가 뭐냐? 열매잖아, 열매. 사과나무에다가 사과를 봤더니 하나가 딱 열린 거예요. 그럼 그거 누가 먹어야 돼? 사과가 막 딸 수 없을 만큼 많이 열린 거예요. 그럼 풍성하잖아요, 소출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님 만나고 변화가 될 때 열매를 가지고 말하는 거고, 그 열매는 크기와 넓이와 충성됨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을 위해서 로마를 보리라 라고 하니까 바울은 어마어마하게 재언이었지만은 어마어마하게 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오네시모노는 주인에게서 도망쳐서 사형감이고 그 다음에 주인에게 아주 가슴 아프게 한 손실을 입힌 사람이야. 근데 이제는 유익한 사람이야. 가서 주인에게도 충성을 다하고 교회에도 충성을 다하고 그 바울의 신복이 되어서 정말 네가 받은 은혜만큼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그렇게 일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한다. 이제 이렇게 답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도 그 은혜 받고 나서 죄인의 괴수인데 이게 또 이제 일을 하더라도 이 하루살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내 직업이 있다, 내 직장이 있다라고 할 때 뭐가 좋은 직장이냐면은 벚꽃 피듯이 확 피었다가 뭐 3일 만에 싹 사라지면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봉지가는 기간이 있잖아, 일하는.
그러니까 뭐 굉장히 그 연예인이나 이런 분들이 참 그 인기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인기를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돈박스하게 앉는 거예요. 근데 나도 한번 그랬지만은 뭐 영화배우로 나가지만 다 주연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뭐 가수로 노래는 부르지만은 사람들이 다 따라 부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지속성이 힘든 거예요. 오래도록.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에 보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합니다 했을 때 얼마나 오래도록 얼마나 크게 충성했는가 보면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순교하잖아요. 근데 그 죽기 직전에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떠날 시각이라는 얘기는 배가 항구에서 출항하는 시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전제와 같이는 제사인데 제사 중에서 순서가 있어요. 순서 중에서 제일 마지막 순서가 술을 붓는 거예요. 제사의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술을 붓는 건데 그게 바로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부어졌다. 그러니까 나의 그 지금 시간은 마지막이다. 죽음이 임박했다는 거죠. 그런데 말하기를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라고 하죠.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니까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너는 로마를 보리라 이방인을 위한 사도다라고 했을 때 거기 이제 다맥색에서 회심해가지고 바울이 로마 가면서 죽는 날까지 어땠어요? 그 끝이죠, 끝. 네, 끝까지 이제 그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 이게 이제 열매입니다. 그래서 뭐 좋은 거는 뭐 사과가 열리는데 뭐 해거리 해가지고 2년에 한 번씩 하고 이런 거보다는 매해마다 사과가 달리는 게 낫고 그다음 달리더라도 뭐 꽃 하나 피워가지고 지금 벌이 없어가지고 어렵다 하더라고 과일들이 벌이 다 일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뭐 기상 변화가 오고 여러 가지 일로 인해 가지고 꿀도 안 나고 또 뭐 과일 하는데 그거 언제 사람들이 다 그 수정을 합니까? 따라다니면서 벌들이 다 일해줬잖아요. 없으면 이제 과일도 이제 부실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하나 딱 열리는 것보다는 막 100개, 1000개 이렇게 열리면 좋잖아요. 그리고 뭐 이게 뭐 두 번 이모작 하듯이 막 농사도 막 두 번 거두고 세 번 거두고 그러면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끝까지 열매를 많이 맺는 이런 삶이 바로 바울의 삶인데 오네시모도 그런 거죠. 네가 주인한테 도망갔으니까 주인한테 가서 미안하다 하고 용서받아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해라. 그러고 나선 끝까지 충성하도록 해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시작보다도 마지막이 그리고 잠시 하다가 그만두는 게 아니라 그래서 교회도 보면은 세례 받겠다고 많이 와요. 근데 세례 받고 나서 세례 받은 교인으로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또 나가버려요 세상으로.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흥회 때는 교회 와서 계속 세례 교인이 늘어나는 때고 침체회 때는 오너가 가는 사람 없는 거예요. 근데 쇠락회 때는 믿는 사람들도 타락해가지고 나 안 믿어요 그러고 내려가는 그런 시대. 그래서 꾸준하게 이렇게 세례 교인이 계속해서 오고 그게 좋은 거죠. 한 나라가 흥하려고 그러면 인구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또 인구가 늘어나고 그래야지 이제 일도 많이 하고 세금도 많이 내고 또 서로 잘 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뭐 애들도 안 나오고 그다음에 인구가 소멸되고 그다음에 사는 게 힘들어지고 그러면 나라 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래도록 번영하고 오래도록 내가 충성을 하고 오래도록 열매를 맺는 거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변화된 삶입니다. 충성하도록 오래도록 충성하고 충성하더라도 질적으로 충성을 해야 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데 가서 충성하는 신용만 하고 걷어차고 발길질하고 그러면 고약한 거 아니에요. 고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나 개나 돼지나 이런 거는 길들여진 짐승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노동에 쓰기도 하고 또 잡아먹기도 해요. 일만 했으면 그냥 곱게 보내야 되는데 또 잡아먹잖아 사람이. 그런데 그 야생들은 길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멧돼지 돌아다니는 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에게 해나 끼치지. 근데 집에 있는 돼지들은 밥만 주면 잘 먹거든. 먹은 만큼 고기를 내놓거든. 근데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막 케이지에다가 막 가둬놓고는 막 계속해서 하니까 살만 찌어가지고 돼지같이 살찌어가 잡아먹잖아.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렇게 질적인 거, 오래도록 그 다음에 굉장히 우수한 그런 변화된 삶으로서 내가 주님을 교회로 어떻게 높일 것인가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큰 소리 막 치다가 허당이죠, 허당.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부인하고 도망가더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거나 도망가지 않을 거예요 라고 했는데 베드로가 딱 걸리죠. 예, 도망 안 갈라 했는데 그냥 도망갔으면 큰 과오가 없습니다. 근데 도망 안 가는 척 해가지고는 예수님 재판받는데 따라갔다가 거기 있는 여종들이, 계집종들이 예수님 제자 같다, 본 것 같다, 베드로 아니야, 이렇게 되니까 베드로가 나 아니야, 내 예수님 몰라요 하고 3번을 부인했잖아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그냥 부인한 건 없어, 도망가 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전과가 안 남죠. 근데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라고, 몰라요,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이런 거에 다 거기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범죄 사실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흔적이에요. 흔적이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잖아. 예수님 찾아왔잖아요. 갈릴리에서 고기 잡고 있는데 베드로야 고기 잡혔냐? 그래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그래서 할 말이 없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말이 없죠. 자기가 한 말이 있으니까. 나는 절대로 예수님 부인 안 합니다 그랬는데 부인하고 도망갔잖아. 그걸 3번이나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3번이나 묻잖아요. 네가 나 사랑하느냐? 그런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해가지고 이제 이 베드로가 나중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한다,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받은 은혜는 뭐냐면 다른 제자처럼 그냥 흐지부지했으면은 뭐 나름대로 순교했지만 그냥 흐지부지하는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야무지게 이제 칼도 휘두르고 예수님을 위해서, 그 다음에 또 야무지게 12제자 중에서는 제일 수제자예요. 제일 앞장서고 제일 막 이렇게 적극적이고 이런 제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과오가 있으니까 또 나중에 베드로가 충성할 때도 십자가에 어떻게 똑같이 달리냐, 거꾸로 달려야 되겠다 하기까지 그렇게 이제 마지막에는 또 충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변화된 거죠. 바울이 죄인의 개수니까 변화된 거고,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했으니까 예수님 나 사랑해요, 그렇다면 내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리기까지 내가 죽을 거예요, 그렇게 충성을 다했고, 오네시모가 주인에게서 도망친,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주인에게 손해 끼친 종이야. 그런데 변화되니까 주인에게 가서도 충성을 하고 바울에게 충성하고, 그냥 충성하는 게 신복이다, 신복, 심장이다, 심장. 그러니까 내가 은혜가 아니었으면 나 같은 이 노예가, 그리고 도망친 노예가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근데 내가 용서받았고 내가 새로운 생명을 받았으니까 참으로 값있고 보람있게 그렇게 살겠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쓰게 되는데 그 개척 교회가 어디냐면 그 빌립보의 간수의 집이 빌립보 교회의 첫 교회가 돼요. 그러면은 간수는 뭐냐면 감옥에 있는 죄수들을 돌보는, 그게 굉장히 하급한 사람이죠, 그죠? 근데 그거 하다가 바울과 실라가 여기 잡혀왔는데 지진이 나서 도망간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 간수가 죄수를 놓치면 그 죄수의 형량을 자기가 대신해야 돼. 그러니까는 이제 나는 죽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게 생겼다라고 해서 이제 칼을 빼서 죽으려고 하니까 바울이 우리 도망 안 간다, 너 예수 믿어, 그러면 살게 될 거야. 네가 지금 자결하려고 하면 안 돼. 근데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영생까지 너 얻을 수 있어 라고 해서 이제 그 간수가 예수님 영접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는 주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 너와 너희 집이 구원받는다니까 알았습니다, 우리 집도 다 구원받았고. 왜냐하면 이 간수가 잘못되면, 아버지 남편이 잘못되면 가족들도 다 그렇게 잘못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살았으니까 우리 식구들 다 모여라 해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듣고 식구들이 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잖아요. 그게 이제 빌립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빌립보에다 보낸 편지 있잖아요. 그 빌립보 교회, 거기서 시작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칼 들고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그리고는 이제 그 간수라고 해봐야 그냥 죄수들하고 같이 살다가 그냥 죽는 사람이지 뭐예요. 죄수하고 비슷한 사람이잖아요. 그래 굉장히 바닥에 있는 사람이잖아. 근데 이 사람이 그 바울을 만나서 예수 믿게 되니까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그 집이 빌립보 교회 첫 교회가 되는, 그 큰 빌립보 교회의 첫 교회가 되는 그런 쓰임 받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라, 그러면 너는 산다. 예수님 만나라, 그럼 너는 변한다. 그럼 예수님 만나라, 변하는데 어떻게 변하느냐? 내가 교회에 개척 멤버가 되고 내가 세계 선교하는데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그렇게 변하는 거, 우리도 그런 변화되는 새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아야 된다. 우리가 뿌리가 변하면 나오는 게 다 변하는 겁니다.
근데 잎사귀만 변하면은 변하는 게 아니에요. 아마 이거 가짜 꽃일걸요? 이거 진짜 아니죠. 가짜라고. 이런 거는 이건 완전히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같은데 진짜처럼 보여요. 근데 보면은 그 나무에다가도 나무에다가도 치장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어요. 잎사귀 달아놓고 뭐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뿌리가 살아 있으면 그건 산 거고 안 그런 거는 죽은 거예요. 겉으로만 이렇게 살아있는 척하는 나무들이요. 꽃이 너무 귀하고 관리하기 어렵잖아요. 생명이 얼마나 간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가공 꽃이나 나무들을 만들어서 보죠. 근데 요거는 사실 껍데기거든요. 속에 있는 거.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만나면 속 사람이 변해요. 속 사람이. 그리고 내 삶의 뿌리가 변해야 돼. 내가 밑바닥이었구나. 근데 나 같은 사람에게 내가 정말 죄수였구나. 근데 어떻게 나에게 자유를? 나는 정말로 천대받는 사람이고 버림받은 사람이구나. 근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해주고 대접을 해주는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은혜니까, 하나님 은혜니까 내가 그 받은 바 은혜만큼 값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진짜 열매를 내는 거, 그런 변화. 우리나라에 그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교회에 이렇게 모이게 되는 거 어려운데 모이게 되면은 터져 나오는 게 뭐냐면 남자 여자 문제예요. 어떻게 한 자리에 남자 여자가 앉냐? 그래가지고는 교회들도 기역자 교회를 했죠. 예. 교회가 그 시대의 어떤 필요나 상황을 다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한때 지하실 교회 유행했잖아요. 땅값 비싸니까. 강남이나 비싸지 일산에는 안 비싸다고. 그 사실 일산 같은 데는 지하실이 땅 속에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 그거 다 시대적인 영향이 있는 거예요. 기역자 교회가 왜 나왔느냐? 기역자는 한쪽에서 보면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기역자가 됐으니까. 그럼 남자 여자 때문에 그런 거야. 목사님만 다 보는 거야. 아, 여기 남자거네, 여기 여자거네. 너희들끼리 서로 보지 마.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면 그 천으로 휘장으로 가려가지고. 왜냐면 남녀 유별했거든요. 유교 문화가 강했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지금은. 그리고 요즘은 애들 보면 막 중학교 애들도 고등학교 애들도 그 남녀 공학을 하나 그럴 걸요 아마. 그래가지고 막 장난도 하고 또 일찍이 새겨가지고 교복 입고도 막 손잡고 다니고 막 그러더라고. 우리 때는 상상도 못하는. 여고 있으면 여고는 저쪽에 있고 남자 고등학교 여기 있지. 그거 만날 일이 어디 있어? 좀 불량한 애들이나 그 만나지. 그렇게 하지. 지금 한 반에 앉아가지고 막 하는데 또 그렇게 되면 그게 자연스러운가 봐. 남녀간에. 어려서부터 같이 지내고 그러면 그게 자연스러운가 봐. 우리 같으면 공부도 못했을 거예요. 시대가 그런 거예요, 시대가. 그러니까 제일 오는 게 남자 여자 문제였고 그 다음에 신분의 문제면 신분. 너 양반이냐 아니냐 이게 굉장히 셌어요. 양반이냐 아니냐. 근데 그 중에도 제일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 그 우리하고 같이 하면 안 되는 사람. 그게 바로 백정입니다. 백정. 백정. 이렇게 짐승 잡아서 처리하고 이 굉장히 천하게 봤어요. 그러니까 유교적인 관점이죠. 농사 짓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 그 다음에 뭐 의술, 의원, 그 다음에 통역관, 지금으로 말하면 외교관 이런 사람들도 계급이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짜 양반들 이런 사람들이 다 쥐고 있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밑바닥에 있는 게 백정인데 난리가 났죠. 예, 어느 날 이 그 무어 선교사가 와서 이게 복음을 막 전하는데 요 한양에서 서울에서 그 당시 사대문 안에는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는데 이제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좀 다르거든요. 근데 이 무어 선교사는 주로 평민들, 보통 서민들을 직접적으로 만나서 복음 전도하고 교회를 세웠어요.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은 높은 사람들이나 이렇게 접촉을 해서 하지. 그냥 이렇게 천한 사람들 직접 선교사들 말도 안 되기 때문에. 근데 무어 선교사는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곤당골 교회를 세웁니다. 곤당골에 그 시내 안에 교회를 세우는데 거기다가 이제 부설 학교도 이제 세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한 아이가 옵니다. 그 아이가 박봉출이라고 오는데요. 아버지가 백정이에요. 그러니까 백정은 사실은 그 인간으로 전혀 권리가 없고 대접을 못 받는 보이긴 보이지만은 없는 존재야. 백정이라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존재예요. 근데 여기도 이제 아들이 나왔잖아. 그러니까 백정의 마음에서는 내 아들이 백정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백정의 아들은 백정인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 자기들은 글도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는 글이라도 배워라 해가지고 그 양반들 가는데 못 가잖아. 그래서 세상에 갈 데가 어디냐니까 소문을 들었어. 저기 선교사가 세운 곤당교 교회에
그 예수학당이라고 있는데 거기 가면 글도 가르치고 공부 가르친다. 그러니까 보내는 거죠. 교육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만큼은 까막눈 되지 말고 어쨌든 한번 좀 배워봐라 해가지고 거기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갔는데 그래도 자기는 이제 그 선교사하고 접촉 안 하죠. 예수교하고 접촉을 안 합니다. 자기는. 근데 어느 날 그 당시에 유행병이 많이 돌았어요. 그게 이제 콜레라입니다. 콜레라가 막 돌아서 사람이 엄청 많이 죽어나가고 이랬는데 치료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제 이 박봉출이 아버지가 백정이 박성춘입니다. 박씨인데요. 박성춘인데 자기가 콜레라에 걸린 거야. 그래서 콜레라 걸리면 그냥 앓다가 잘못하면 다 죽거든요. 그래서 아들이 저 학교에 가서 무어 선교사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버지가 콜레라 병 나가지고 죽게 생겼다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 무어 선교사가 에비슨이라고 하는 이제 의사한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 우리 학생 아이의 아버지가 지금 병 나서 죽게 생겼다 하니까 이제 왕진을 가는 거죠. 그 집에 찾아가는 거잖아요. 집에 찾아간 거기 온 이 에비슨이라고 하는 의사가 제중원의 의사인데 그 이 사람이 뭐냐면 그 왕의 주치의예요.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서양 의학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왕을 돌보고 혹은 왕후를 돌보고 이렇게 하는 주치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선교사들 입장에서 볼 때는 뭐 왕을 만나는 사람이랑 백정을 만나는 사람 별 차이가 없잖아요. 별 차이가 없죠. 자기 선교하러 왔으니까 하나님 자녀면 똑같은 거지 뭐. 그래서 놀란 거죠. 어떻게 우리 집에 의사가 왔냐 그것도 놀라지만 이 의사가 보통 의사가 아니라 지금 뭐 고종을 치료하는 의사인데 자기 집에 온 거야 치료하러. 그래서 이게 치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박봉철이가 치료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 가겠어 안 가겠어요? 이제는 가죠. 이제는 가는 거예요. 자기 생명의 은인이고 자기같이 인간 취급 못 받는 사람이 정말 에비슨이라는 선교사가 와서 치료를 했으니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제 교인이 된 겁니다. 교인이 됐는데 이 교회가 이 백정이 이제 오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기 지금 왕족도 있고 귀족도 있고 양반도 있는데 교인 몇 명 안 돼요. 교인 뭐 10명, 20명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어떻게 우리가 이 백정하고 같은 자리에 앉아 있냐? 이거 오지 마라 그죠? 백정하고 같이 앉아 예수는 믿지만 백정하고 앉아 있는 거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회적인 유교적인 이런 게 너무 찌들어 있어가지고 사실 분별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모성교에서 볼 때는 그게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높은 고관들 대상으로 전도한 게 아니라 그냥 길거리 다니면서 이렇게 서민들,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복음을 전했고 이 사람이 백정이지만 무어 선교사인데 별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괜찮다 한 거예요. 고집을 안 꺾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쪼개져 버렸어. 쪼개져가지고 누가 나갔겠어요? 잘난 사람들이 나가요 원래. 교회 와서 나주건네 하는 사람들이 다 충성한 사람들이야. 원래 잘난 사람들이 다 교회도 보탬이 되지만 교회를 망가뜨릴 때도 잘난 사람들이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따리 쌌지. 보따리 싸가지고 이제 양반들이 쪼르륵 나가서 자기들끼리 교회를 모인 거예요. 되겠어요? 나중에 다시 합쳤어요. 합쳐가지고 세운 교회가 승동교회예요. 지금 종로에 있는 승동교회. 승동교회 합친 거야. 그래서 이제 교세가 막 좀 불어나고 하니까 장로를 뽑잖아요. 장로를 뽑는데 그 첫 장로가 누구냐면 이 박성춘이야. 백정 출신, 백정 출신. 백정 출신인데 또 교회는 그게 아니잖아요. 와서 충성하고 헌신하면은 장로지 뭐예요. 그러고 장로 뽑힌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도 백정이 장로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화제이지만 그 당시에 그 조선시대 때 이 사회 개혁 예를 들면 뭐 일본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단발령, 야 머리 좀 잘라라 그거 귀신같이. 근데 요즘 또 남자들 중에도 꽁지머리 하고 다니더라고. 또 왜 그러나 몰라. 또 여자도 담배를 피더라고. 배울 게 없어서 그런 걸 합니까? 정신 차립시다. 여자들이 옛날에는 담배는 안 한 것 같은데 요즘 담배도 막 하잖아. 그것도 막 여자들도 막 머리가 길어져 가지고 막 이제 자르려고 그러는데 또 남자들이 머리를 길러 가지고 말이야. 이 고무끈으로 묶어가지고 꽁지머리 하고 다니는. 보면 알아 남자인지 여자인지. 옛날에 그랬을 것 같아. 옛날에는 남자들도 머리를 기르고 막 상투하면 그렇잖아요. 그래 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게 지금 그 이제 백정을 청산하는 게 사회 개혁이죠. 세상이 바뀌려고 하면은 이게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신분제도가 뿌리가 워낙 깊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나가서 백정 해방 운동을 하게 되는데 누가 나가서 연설하겠습니까? 양반이 하겠냐고. 백정 출신이 하는 거지. 그래서 박성춘이 나가가지고 이제 막 정치 연설도 하고 그럽니다. 우리가 백정이지만은 사람 똑같은 거 아니냐 뭐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 근데 내가 변한다. 변한도 어떻게 하냐? 저 열매를 가지고 말하는 거지. 변했으면 요거 지금 들포도가 되면은 들포도 못 먹다니까 달달해야 되잖아요. 예? 돌배 되면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는 배가 굉장히 좋은 배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게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의 괴수가 그러면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은혜 받고 섬길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보면 안다고. 내가 은혜 받았으면 내 생활이 변하고 생활이 변했으면 교회 와서 충성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이 있거든요. 그 은사들을 땅에 묻지 말고 하나를 주면 2개로 만들고 5개를 받았으면 10개를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이 복되고 또 영광이 있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년회 때는 와서 막 왕성하게 봉사하는 게 청년이에요. 청년들은 찬양대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죠? 교사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노동도 하고. 저는 교회를 처음 나갔는데 그때 목사님이 저는 처음에 찍혔어요. 왜냐하면은 교회 처음 나가서 이제 기도원에 가서 이제 은혜를 받고 그러고 나서는 방언이 나와가지고 새벽 기도로 가서 그냥 방언을 막 했어요. 5시잖아 언제라도. 그러니까 한 4시 50분, 55분 그때 간 것 같아. 가가지고는 그 조용하게 묵상 기도하고 있는 데 가서 우리 같으면 이렇게 막 찬양하는 음악이 이런 것도 막 해놓고 하잖아. 근데 그런 건 옛날엔 그런 거 없었던 것 같아. 조용한 데 가서 얼마나 시끄럽게 방언을 했는지 목사님이 새벽에 딱 나오셔가지고 화가 막 나가지고 조용히 해라 막 그래가지고 저는 찍힌 사람.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어쨌든 이 교회를 보면 청년회 때는 그래도 이제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러고 나서는 이제 또 목사님이 또 잘 받는지 잘 받든지 수요일 날 기도할 사람이 없으면은 왜 주보에는 내놨는데 안 오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연락도 잘 안 되고 그런 게 허다해서 그래서 둘러보고 없네 그러면은 누구 대신하는 거잖아. 그러면 누구 권사님 하세요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예, 그래서 그 주일 오전에나 장로님들이 기도하니까 제대로 지키지 뭐 주일 오후하고 수요일하고는 간혹 가다가 걸릅니다. 이 주보에 대표기도 나와도 빠지면은 둘러보고 누구 해라 이렇게 된. 그러면 이 선생 해라. 그러면 주일 오후에도 기도하고 수요일 날도 기도하고 그런 거 대학 다닐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일 생기면은 이 선생 그 뭐 가야 돼. 가가지고 그 교회 뭐 하다 보면 벽돌 그때 옛날 교회를 부시고 이제 새로운 교회를 짓는다고. 그러니까 그게 아까워가지고 재활용을 하는 거야. 재활용해가지고 뭐 이걸 교육관에다 갖다 놓고 어떤 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는 아이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 대낮에 집에서 호출 기다리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냥 전화는 있는 것 같아. 이 선생 그러면은 지금 빨리 교회 와라 그러면 그 벽돌 나르라 뭐 이런 거에 몇 번 없지만 황당한 거예요. 있으면 오라 그래서 가면은 그런 거 시키는 거예요. 나 대학생인데 그런 거 시키는 벽돌 나르라고. 많이 날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해도 될 것 같은데 나를 막 불러가지고 그래가지고는 또 늦게 가면 안 돼. 성질이 급해가지고 빨리 가야 돼. 막 뛰어가야 돼. 집에서 교회까지 뛰어가야 돼.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때가 청년의 때는 그런 게 있는 거고 우리 또 모세한나 어르신들은 자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옛날 같으면은 60이면 은퇴하고 70이면은 막 다 살았다 막 이렇게 해서 교회에서 뒷방 신사 같은데 지금은 100세예요. 그러니까는 60, 70, 80 이렇게 되더라도 교회 내가 주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왜 오늘따라 조용하십니까? 그리고 뭐 일하는 사람이 일하는 거지 뭐 젊은 사람이 일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교회 보탬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해서 누가 기도해요? 기도하는 사람이 보탬이 되는 거지. 그래가 와서 정말 기도하고 또 내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고 그 다음에 또 헌신하게 되는데 돈 많은 부자들은 잘 안 합니다. 네, 돈 많은 부자 잘 안 합니다. 헌금 잘 안 합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근데 정말 이렇게 검소하게 사시는 분들이나 딱 규모가 일정한 분들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 달에 5만 원, 한 달에 10만 원 그러면 거의 그 최저 생활비 아니에요? 근데 그런 11조가 많다니까요. 그럼 그건 어떻게 될까요? 뭐 그냥 대충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진짜 11조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용돈 받아서 쓰는데 내 생활의 전부다가 뭐 100만 원이다 그러면 그 중에서 11조 드린다 그런 분이 많아. 그거 진짜 헌금이죠.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얼마나 도움되는가. 뭐 젊은 사람들 교회 오지도 않고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헌금도 안 하고 그냥 그러는데 뭘? 예? 근데 우리가 어때요? 죽는 날까지 멀쩡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동안에 예배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그다음에 그 헌금하는 자리에, 그리고 뭐 봉사도 할 만하면 합니다. 왜 못해요? 내가 거동하면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내가 이렇게 그 변화되는 삶으로서 내 생애 마지막까지 해야 될 때,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대로 달려갈 길과 선한 싸움 싸워서 이기는 날까지가 끝이야. 끝인 거예요. 끝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끝이 마지막까지 충성을 다하고 헌신을 다하는 그런 생활이 참으로 복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그 변화되어서라고 할 때 보면은 간혹가다 뭐 부자도 나오는데 잘 없어요. 대부분 보면은 뭐냐면 두 렙돈이 전 재산인 과부 얘기, 그 다음에 뭐 마리아가 옥합을 깬 얘기, 이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의 얘기가 아니라 여자들의 얘기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과부 얘기, 가난한 사람들의 얘기. 근데 이런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하나님 섬긴 것이 너무나 귀하다. 더 많은 향기가 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과부 같은 경우에는 두 렙돈이 전 재산인데 그거를 연보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참 귀하다. 너는 전 재산을 드렸다 했고, 또 마리아는 옥합을 깨서 향유를 부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볼 때 너무 과한 거거든요. 발 씻는 건 좋은데 발 씻는 건 물로 씻으면 되지 왜 그 비싼 향유를 가지고 씻냐고 그지.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니라고. 발도 발나름이지. 도둑놈 발 씻어도 발을 씻는 거고 예수님 발을 씻어도 발을 씻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깨끗하게 하는, 그런 깨끗하게 하는 피를 대신해서 흘리시는 분이야. 이제 곧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예루살렘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베다니에서 이제 그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발을 좀 씻기면, 예수님 발 씻긴 향유가 아까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죄가 하나도 없는데 세상의 죄를 뒤집어 쓰고 그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죽으시는 예수님이 아까워요? 예수님이 아깝지. 아셨어? 그러니까는 이 마리아가 한 게 과한 게 아니라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나 귀하다.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부자들이 향유가 얼마나 많습니까? 안 합니다. 근데 마리아가 합니다. 마리아가. 부자들이 얼마나 돈이 많아요. 근데 전 재산이 도랫돈밖에 안 되는 과부가 또 헌금을 합니다. 이게 변화된 사람은 변화되었는데 자기가 드러내는 헌신과 그 열매가 정말 주님 보시기에 향기로운 거예요. 그런 변화가 있는. 내가 좀 나이가 들었지만 평생에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습니다. 예배를 안 드리잖아요. 자기 할 일 많고 자기 즐기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내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작은 것이지만 이것으로 교회 섬기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보탬이 안 되면은 적자 내는 거예요. 예? 보탬이 안 되면 적자 내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보태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몰라요. 어쨌든 간에 적자를 내고 이렇게 빼두면은 누가 해놓은 걸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적어도 교회 와서 내 흔적을 남길 때 그래도 기도함으로 교회에다가 보탬이 되고, 또 내가 봉사함으로 보탬이 되고, 내가 몸으로 봉사 못하면 봉사하는 사람들한테 인사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권사님 수고하고 집사님 수고하는데 인사하면 되는데 교회 왔더니 사랑도 없어서 싸늘하다고. 지가 사랑이 없지 누가 사랑이 없. 예? 그런 얘기는 일하는 사람들 말이야 힘이나 빼게 하고 말이야.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목사님 위에서 기도합니다. 정말 그렇게 하면 좋을 텐데 은혜가 안 되고 저또 그러고 그러니까 힘 빼고 그냥 뒷다리 걸어 넘어뜨리고 하면, 그러니까 보탬이 되는데, 보탬이 되는 게 어떤 게 보탬이 돼요? 보탬이 안 되는 거는 그거 쓰러뜨리는 거예요. 작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라고 할 때 여자들 혹은 가난한 사람들 혹은 과부들, 이런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빛나고 또 헌신의 그 영광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거든요. 그건 우리 교회의 지금 현실인 거예요. 그 내가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앞에
이렇게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은혜 받고 나서 헌신하고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라고 할 때 그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 믿음의 사람들 얘기를 쭉 쓰고 있거든요. 니들 들어봐라. 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믿음으로 살았던 하늘의 별 같은 사람들이 많다 그랬는데 유명한 사람도 있고 또 무명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사람 중에 보면 모세 같은 경우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그래서 그 모세는 죽게 돼서 이제 나일강에다가 갈대상자에 담아서 이렇게 던져놨는데 바로 왕의 공주가 건져가지고는 궁궐로 데리고 갔잖아요. 그래서 죽을 사람이 애굽의 왕자가 된 거예요. 그게 참 은혜죠, 그죠? 죽어야 되는데 강에다 던져놨더니 그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고 공주가 건져가지고 궁궐로 간 거야. 그렇다 해서 집에 있는 애를 한강에다 던지면 떠내려가 죽습니다. 던지지 마세요. 모세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애굽의 왕자가 돼서 40년을 살았는데 나이가 들어서 40이 딱 되고 나서 보니까 내가 이제 애굽의 왕이 되느냐 마느냐 이제 이런 자리에 이르게 되니까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애굽의 왕이 되거나 애굽 왕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가는 그런 권력자가 되는 것보다는 내가 히브리인인데 내 동족들이 지금 노예살이 하고 있는데 이 해방시켜야 되겠다. 내 동족들을 해방해서 자유를 줘야 되겠다. 그게 더 크게 보이더라고. 힘든 일이지만 그게 나은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고난을 받아야 되겠다. 애굽의 모든 금은 보화보다도 고난받는 일이 훨씬 더 귀하다라고 모세가 생각한 거예요. 그게 이제 은혜 받아서 하나님 만난 거죠. 생활이 변한 거죠. 애굽의 왕자 싫어. 내가 이제 이스라엘 해방시키는데 독립운동 할 거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보면은 나라의 진짜 애국자는 뭐냐면 자기가 출세에 욕이 있어가지고요 단물 빨아먹으려 하는 사람들은요 결국에 다 나라에 해를 끼쳐요. 그런데 내가 그런 감투나 뭐 내 권력이나 내 이름 다 내려놓고 정말 이렇게 백의종군하는 마음으로 밑바닥에서라도 국가에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 애국자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런 변화가 온 거예요. 그런 변화가 와야 돼요, 우리에게도. 그래서 내가 교회 와서 막 뭐 장로가 되는 거 좋은데 장로가 되면 감투가 되는 게 아니라 다른 교인들이 기도를 안 할 때 나는 기도하는 거고, 다른 교인들이 교회를 버릴 때 나는 교회를 안 버리는 거고, 그게 장로겠죠. 진짜 내가 교인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가 짐지고 가는 걸 내가 지고 간다. 그게 바로 교인이 되는 거겠죠. 모세 애굽의 금은 보호받아도 내가 고난받는 백성과 함께 내가 고난 받겠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25절에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장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금은 보호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애굽의 상은 금은 보화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은 금은 보호보다 더 귀한 거예요. 그 큰 상을 나는 선택을 했다. 내가 고난받음으로 인해서 앞으로 영광이 있다. 나는 그거를 선택을 했다. 아이스크림 먹었는데 먹을 땐 달콤하지만 먹고 나니까 뭐에 다 녹아서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내가 오늘 저축을 해가지고 내일 내가 더 많은 것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오늘 금식을 했다. 그게 더 가치가 있으면 그렇게 하는 거죠. 막 먹으면 살찝니다. 살찌면 빨리 죽습니다. 소식하면 오래 삽니다. 내가 절제합니다. 그러니까 소식에서 보다 낫겠다 생각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식생활이 변하는 거죠. 그거 할 줄 알면 내 몸에 변하고 내 생활에 변화가 오는 거예요. 더러운 생활을 자꾸 하게 되면 점점 더러워져 가지고 나중에 몸이 망가져요. 깨끗하게 되면 나중에는 훨씬 더 좋아지는 깨끗한 삶이 오게 되는 거예요. 쓰레기를 자꾸 쌓으면 쓰레기산이 되는 거고, 깨끗하게 하면 정말로 청결하고 청빈한 그런 꽃피는 동산이 되는 거죠. 변화가 오는데 그렇게는 해요. 내가 애굽의 왕자가 되는 것보다도 고난받는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일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내가 그걸 짊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백성들을 구원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데 나를 쓴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를 얼마나 많이 기뻐하실까? 그리고 이 백성들이 얼마나 큰 희망이 될까? 그거를 일부러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자랑과 영광을 내려놓고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생활, 그것이 진짜 변해서 열매 있는 생활이에요.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 했으니까 십자가 지란 말이에요. 세상의 영광과
세상에 자기 자랑과 잠깐 있다 없어질 것을 위해서 애를 쓰지 말고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도록 해라. 그로 인하여 십자가 지는 자에게는 장차 영광의 면류관이 있을 것이다.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는 나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베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라. 나는 나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베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라. 하나님께 은혜 받고 변하는 것은 우리가 타고나기를 너무나 귀족이고 부자고 뭐 많이 배우고 그런 것으로는 하나님을 잘 못 섬기더라고요. 왜냐하면 다 죄성이 있어가지고요, 안 돼요 그게. 근데 내가 죄인이라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았구나, 그거를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은 모자라는 사람 통해서 또 미련한 사람 통해서 쓰셔가지고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가난합니까? 전 재산이 2랩돈밖에 안 되는데, 근데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정말 부자들 아무리 많이 줘도 허랑방탕하니까 너는 음부에 던져져라, 부자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2랩돈밖에 없는 과부는 자기의 전 재산으로 섬기는 그런 헌신을 보였잖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 다음에 여기 오네시모 같은 경우에는 노예인데 도망쳐가지고 정말 사회적으로 골치고, 이 사람은 아주 죄인이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이 변해가지고 바울의 신복이 됐으니까, 바울의 신복은 아주 명문학교 나와가지고 명문 집안에서 뭐 이런 사람들이 제사장이나 왕의 자손들이 아닌 거예요. 바울의 신복은 정말 바울도 죄인의 괴수인 거예요. 근데 내가 은혜 받고 변화됐잖아. 그러니까 오네시모 너도 정말 죄인의 괴수는 아니지만 2번째 괴수 정도 된다고. 근데 너도 은혜 받으면 나와 함께 주님의 일하는 사람 되는 거야. 그런 사람 됐잖아. 존 뉴턴 같은 경우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크다 그랬는데, 그 바다에 선장 아버지가 배를 탔는데 그러니까 아들도 배를 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노예들을 이렇게 사고 팔고 하는 노예 운반선에서 일을 하게 되고, 정말 세상에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잖아. 근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뭐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내가 노예 상인이었는데 이제는 노예 해방 운동하는 거예요. 박성춘이가 그랬잖아요. 백정이잖아. 이게 인간이 아니잖아요. 그랬는데 은혜 받고 나니까 자기가 이제 자유인이 되고 모든 사람에게 해방하라라고 하는 그런 해방 운동에 또 앞장서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죠. 얼마나 귀합니까? 피부색이 백인이라 해서 다 옳은가요? 아니죠. 흑인이지만 피부색은 흑인이지만 예수님의 피로 씻으면 하얗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피부 색깔을 뛰어넘어서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예수님 품 안에 있을 때 정말 은혜를 많이 받고 은혜 받은 결과로 열매를 내는데, 그 열매는 교회를 섬기고 또 세상을 밝게 하는데 또 이웃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데 줄 수 있는 열매, 그 충성스러운 열매, 탐스러운 열매 많이 낼 수 있는 복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오네시모가 예수 만나서 변화됐고, 변화된 결과로는 일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우리들도 변화되어서 교회와 또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고 세상에서도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